저희 아버님이 목회할 때 제가 조그만 아주 헌 책을 하나 보게 됐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족보가 있구나. 여러분, 지금 족보 가지고 따지는 분 있습니까? 족보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족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이 족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성경의 족보 속에서 놀라운 비밀, 정보를 숨겨두셨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모르게 되면은 비밀이 풀려지지가 않아. 요즘 말로 과학이나 이성으로 판단해서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요, 창세기 11장 오늘 말씀 이후에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의 족보와 이 셈의 족보의 다른 점과 공통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뭐냐면, 아담부터 노아 홍수 시대까지, 홍수 심판 받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920세입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나이가 점점 줄어서 이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평균 나이가 306세입니다. 3분의 1이 줄은 거죠. 지금 시대에 또 3분의 1 줄어서 거의 100세 정도만 살아요. 그 다른 점이죠. 나이가 900세 정도 살던 사람들이 점점 줄었구나. 그게 900세, 800세 살았다 그러니까 신화로 알아. 이 두 족보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아버지가 낳은 많은 아들, 자녀들 중에서 오직 한 아들만 대표로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한 아들만.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공통점이, 대표로 기록된 그 아들이 출생했을 때에 아버지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낳은 후에 수백 년간 살면서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그 나이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조상 아담부터 기록된 이 나이 때문에 지구와 인류 연대를 계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구와 인류 연대를 6000년대로 잡습니다. 세상에서는 지구는 45억 년 전에 생겨났다, 우주가 150억 년 전에 생겨났고 또는 200억 년 전에 생겨났다, 이런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우리는 과학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과학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과학이 중요하지만 과학주의가 되면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절대적인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야, 캐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아담부터 다 연대를 다 알려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각 시대마다 많은 자녀들 중에 오직 한 아들의 이름만 대표로 족보에 올린 이유가 뭘까요? 족보의 대표자로 이름이 올라간 자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일까요? 장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대표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 족보의 대표자의 이름을 각 시대마다 기록한 것일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희생제사를 드려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이어야만이 그 족보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희생제사를 드려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인류의 첫 조상인 족부에 올렸어요. 분명히 그걸 제일 범했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그걸 먹고 선과 악을 하나님처럼 알아버렸어. 그래서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은 없고 악한 쪽으로 달려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선과 악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알면은 항상 자기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전쟁의 역사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인간에게 알려졌어요. 선이 뭐고 악이 뭔가를 알게 됐어요.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족보에 올릴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들이 이 언약을 믿습니다. 받아들이게 돼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언약. 사단을 결박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이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온다. 여자의 몸에서 오신다는 그 증거로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줬어요. 하와. 이 하와란 말이 뭐냐? 살다, 생명을 가지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또 명사로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 뜻이에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생명을 부여할 어머니. 자,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생양의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희생양의 옷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와 허물 다 용서하시고 아담을 인류 조상의 첫 족보로 올려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요, 자녀들에게 죄인이 의롭다움 받기 위한 이 희생제사, 희생양으로 드리는 제사 드리는 법을 전수해 주었어요. 과연 그들이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창세기 4장 3절 5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이 성장하고 그들이 어른이 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연락하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가인이 몹시 화가 났어요. 분통이 터졌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 안 했다는 거지요. 자기 제사를 안 받았다는 거지요.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하나님 받지 않는 제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많은 종교에서 많은 사이비 또는 이단들이 많은 단체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지 않는 예배가 있고 받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곡물로 드린 자연적인 제사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드린 제사, 하나님이 지시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드리면 되겠다고 스스로 드린 제사, 하나님이 그건 받지 않으세요. 왜? 주관자가 자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린 아벨의 제사, 왜?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하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아담의 죄를 갚아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대속의 죽음이라는 놀라운 속죄 제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 제사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뭡니까? 착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법을 잘 지켜야 의롭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죄를 위해서 대신 갚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때?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런데 희생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아벨이 불행하게도 예배를 실패한 가인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불의한 자가 의인을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정직하면은 항상 이용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원수 갚는 것까지 다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다음에 족보의 이름이 누가 기록되었을까요? 가인일까요? 가인은 의롭다면 바지 못한 자입니다. 그가 기록될 수가 없어요. 그는 자기가 아벨을 죽이게 되면 대를 이을 줄 알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를 족보에 올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다른 아들을 주시면서 그를 족보에 올리게 하셨어요. 창세기 4장 25절 보십시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족보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벨이 죽었어. 하나님이 가인은 절대 안 세웠어요.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지 못한 자는 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 시대마다 족보에 올릴 대표자로 택하시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희생양의 제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심판으로 옛 세상이 멸망할 때에 노아가 맨 마지막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족보에 노아가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그가 족보의 대표로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온통 죄악의 물결이 넘칠 때에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뭐 율법을 잘 지켜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때는 율법이 나오지도 않았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율법을 잘 지켜야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몰라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어요. 뭘 잘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당시에 완전한 자라. 왜 완전합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벨도 믿음으로
희생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면 증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신약시대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희생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11대 손이 있어요.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는 10대 손이지요. 아브라함, 그가 족보에 딱 올라가게 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아브라함이 왜 올라갔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10장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니까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단을 쌓았다. 이 단이 뭐예요? 희생 제사를 드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려면은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죄인으로서 절대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인간적인 방법, 종교적인 방법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양 대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죄사함 받는 의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많은 자녀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시대마다 한 사람이 이 족보의 대표로 기록된 조건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자들, 그들이 대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 4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리고 그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다. 여러분, 아담의 족보가 셈으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에노스로 이어집니다. 의인 아벨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족보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인은 이미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족보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는 악한 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에서 제외가 됐어요. 자, 그래서 아담의 족보는 셋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는 에노스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 에노스가 하나님이 세우신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4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 의롭다함을 받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받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서 내림은 사형을 당해요. 사형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너 빨리 희생제사를 드려. 언제 희생제사를 드려? 이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것입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서 여러분 농담으로 부르겠습니까? 지금 병실에서 이제 수업이 가딱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농담으로 부르겠어요? 절박한 심정으로 주의 이름 부를 거란 말이야. 예수의 이름 부를 거란 말이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과거의 죄를 묻지 않고 의인 삼아주시고 구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이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냥 예수 부르면 뭐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 뜻이야. 그래서 예수 이름 불러야 돼. 근데 마지막 때는 예수 이름만 부르지 말래. 종교들끼리 서로 통합하면서 예수 말하지 말고 통합하지. 공통적인 것만. 연합, 사랑, 일치운동, 그 다음 인권운동, 약자 보호하는 거. 다 공통적인 것만 얘기해야지. 예수 이름 빼놓고. 그게 타락입니다. 타락이에요. 우린 마지막까지 풀려야 될 이름이 예수 그 이름입니다. 숨질 때 하는 말, 예수 그 이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노스를 아담의 족보의 대표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에노스가 영향력을 끼쳤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고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으면, 얼마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으면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 왜 기록됐을까요?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고,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아니한 거예요. 끝까지 그 이름 불리면서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셈의 이름만 족보에 올려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9장 26절에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 셈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름을 높일 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거부하는 자는 절대 이 족보에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셈의 10대손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가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이유가 뭐라고요? 희생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12장 8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예배를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데서 예배는 생명같이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그 자를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어디 가서나 부를 수 있어요. 집에서도 부를 수 있고, 일터에서 부를 수 있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를 수가 있고, 예수 이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미하는 것이, 이것이 예배입니다. 찬미제사라고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 족보에 그 시대마다 한 대표를 올려주신 것일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하기 때문에, 보내셔야 했기 때문에 그를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택함 받은 거야.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은 택함 받은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 때문에. 예수를 보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네 혈통에서 예수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를 시대마다 택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인류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10대 손인 노아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홍수 심판 전에 기록된 족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족보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아들 셈부터 그의 10대 손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시대까지 대표로 기록이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기록된 이 족보는 누구에게 이어지냐면요, 다윗 왕에게 이어집니다. 왕의 가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함으로 아담의 족보가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렇다.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이 누구죠? 셈의 10대 손. 셈이 누구죠? 바로 노아의 아들인데 아담의 11대 손입니다. 셈이 아담의 11대 손이야.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고, 그러니까 셈의 아들부터 해서 아브라함까지 10대 손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누구죠? 이스라엘 나라 조상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을 왜 택했죠? 그 이스라엘에게서 누굴 내보내려고 그러냐면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내보내시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왕위를 위협받은 자로 온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를 출생케 한 조상들의 이름을 거꾸로 올라가면서 기록을 해요. 예수 때부터 그 위에가 누구, 그 위에가 누구, 그 위에가 누구, 그 위에가 누구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족보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3장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었다. 사람의 아는 대로, 사람이 통상적으로 아는 대로 예수가 누구라고요? 요셉의 아들이다. 진짜 아들 아니죠.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출생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기 전에 이미 잉태가 됐어.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은 거야. 그러나 호족에 기록하는 것은 사람이 방법대로 요셉을 예수님 아버지라고 했던 거야.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다.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그 요셉의 우위는 누구냐? 우위는 헬리오 그랬어요. 또 그 우위는 누구냐? 또 계속 나옵니다. 나오다가 중간구절 건너뛴 다음에 38절 보게 되면 그 이상은 에노스요. 에노스가 누구죠?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믿음의 아들.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셋입니다. 아벨 대신 주신 셋. 그리고 셋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그때의 남자 아담. 그리고 그 위가 누굽니까? 그 이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아담의 족보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시작이고 끝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이고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우주 만물을 만들고 누가
지구의 운행을 주관하며 누가 인류를 번성케 했나?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처음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 곧 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에요. 시작만 하고 내비로 두는 게 아니야. 요즘에 유신지다라는 자들 말하는 것처럼 성경을 모르니까 헛소리를 많이 해요. 적은 내부에 있는 거예요. 다윈도 여러분 그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야.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하고 그래.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는 축복 기록이 없습니다. 왜 축복가 중단된 것일까요? 왜 축복 없을까요?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나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아담이 일조상 아담이 제일 먼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여자의 우선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우선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남자 씨 받지 않고 오는 그 여자의 우선이 올 것인데 그 여자는 내 머리,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신문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4절에서 주께서 징조를 친히 주신다. 징조, 사인, 구원자라는 사인, 여자의 우선 사인입니다. 남자 씨 받지 않고 출생하는 것, 그것이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 몸에서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잉태가 됐어요. 요셉이 기분 나쁘잖아요. 나하고 결혼할 여자가 배가 불러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 에이, 그냥 몰래 끊어버리자. 에이, 다른 남자가 있나 보지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씨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씨에서. 누가? 메시아가. 그러니까 다윗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될 사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처녀의 몸, 여자의 몸에서 출생할 자. 이게 징조다. 이게 빼박이라고 그러죠. 빼도 박을 수 없는 징표. 그런데 요즘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러고 자기를 만나야 된다고 그러고 자기 교훈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자기 씨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런 해괴한 종교 교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말이에요. 당신이 구원자입니까? 그러면 당신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 있잖아. 당신 구원자가 아니야. 단 한 번의 사건만 주신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여자의 몸으로만 오는 거야. 남자 없이. 아담이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부여할 자가 온다는 뜻으로 하와라고 이름을 진 거야.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에 족보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창세전부터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이 성경으로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면 그는 소경입니다. 소경.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저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는 소경이다.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멸망한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소경이 말씀 전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행하게도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경과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으로 성경을 풀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원수로 행했던 자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율법으로 풀어, 유대교 전통으로 풀고, 절기로 풀고, 그러다가 예수와 원수가 된 거야.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이게 된 거라고. 장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뒤에 가장 깨달은 기중하고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비밀입니다. 푸는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보십시오. 이하에 보니까 그러나 저의 마음이 누구요? 성경을 안다고 하고 아직 장님인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수건이 얼굴 가리고 있어. 그리고 구약이 읽는다는 거야. 그런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수를 만나야 없어지는 거야, 그게. 예수 못 만나면 구약 성경 100번 1000번 읽어도 소용이 없어. 애워도 소용이 없어. 또 말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모세의 글이 뭐예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예수께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할렐루야.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딴 얘기를 합니까? 예수를 못 만나니까 그런 거야. 만나도 어설프게 만나서. 우리 성경을 많이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창세전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만나야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짐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경을 외웠어. 율법학자입니다. 교수입니다. 랍비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가리켜서. 그러나 그때 그의 눈은 수건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마음도 덮여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쳤어요. 눈을 멀어버리게 만들었어. 예수 음성을 듣게 했어. 그리고 성령을 받게 했어. 그랬더니 눈에 가려졌던 비늘이 싹 걷어졌어요. 그에게 누가 보여?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 당장 다메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예수가 구원자라구나, 여자의 후손이로구나 강력하게 전해서 유대인들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됩니다. 예수만 말하면 핍박이 와. 예수 말하면 걸릴 게 너무 많아. 제가요, 청년 시절에 아버님이 책을 한 권을 이렇게 사오신 게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이에요. 내가 그저 보다가 덮어버렸어요.
왜? 아니, 너무 부담이 되는 거야, 이 책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든 상황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내 욕망이 너무 강하니까 싫은 거야,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진리신 예수님이에요. 내가 밥 먹을 때도 항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차를 타고 갈 때도 항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에 불법적인 일이나 내 욕망적인 일이 올 때에 그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땐 적용 안 시키고 해도 안 해도 그만인 거야. 적용시키면 되겠어? 정말 중요한 것에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타종교가 안에 대화를 하라, 같이 연합해 갖고 해라, 예수님이 허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유대교도 예수님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안식일을 지적하고 율법을 참 행하는 걸 지적했는데 하나가 됩니까?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법적으로 뭐를 하게 되면 이득이 많이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욕망이 강하게 나오는데 우린 갈등 가릴 필요가 없이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어보면 그냥 답이 나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온전해지려면요,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멘. 묻고 하셔야 돼요. 아멘. 주인이 돼야 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가정의 주인이 되고, 사업에도 주인이 되고, 내 마음속에도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 27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 비밀은 만대와 몸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을 받아들인 자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라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아담과 이 셈의 족보, 메시아 족보는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케 할 가문의 대표자로서만 이름을 기록한 거야. 우리는 이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족보에 기록되지 않은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갔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셈의 아들이 5명입니다. 5명 중에서 오직 하나만 기록되어 있어요. 아르박삭. 아르박삭을 제외한 4명의 아들들은 셈의 족보에도 안 들어가고, 아담의 족보에도 안 들어가고, 메시아 족보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나 보세요, 이 셈의 5번째 아들이 아람입니다. 아람. 근데 그 아람의 아들이 4명이 있는데 4명 중에서 첫째 아들이 이름이 우스입니다. 우스. 잘 보세요. 이 우스는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부족을 세웠어요. 그 땅에 욥이 태어났습니다. 욥기 1장 1절 보십시오. 우스 땅에 누구죠? 셈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은 메시아 족보에 안 들어와 있어. 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순전했어. 의인이었어. 정직했어요. 근데 부자입니다. 가장 큰 부자요. 자, 그런데 그가 10남매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운 줄 아십니까? 4절 5절에 보십시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 되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10남매를 다 불러다가 가족들 손자들까지 다 불러다가 성결케 했다고 그랬어. 죄를 닦는 일을 시켰다는 말이야.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런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내 자식들이 죄를 범하여 혹시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죽을 때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족보에 안 들어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고 제사함 받고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과 그의 자녀들, 그 가문들, 그리고 그의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4명의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느 누구도 아담의 족보나 셈의 족보나 그리스도의 출생할 족보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나 엘리야 등 수많은 선지자들도 아담과 셈의 족보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들도 메시아 족보에 들어있지 않지만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8, 29절 보십시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누구죠? 바로 메시아 족보에 들어간 자들이야. 그러나 모든 선지자는 아니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희망적인 말씀이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름이 성경 족보에 기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되시고 희생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에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어요. 이게 제일 큰 권세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불행한 자,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실패한 자가 아닙니다. 가장 불행한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입니다. 가장 불행한 거예요. 영원히 불행한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아담도 아벨도 다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적그리스도, 마귀에게 붙들린 적그리스도에게 다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 가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불행한 자라고.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럼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굴까요?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3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어디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기뻐해야 될 근거를 알려줄까? 귀신 나간 거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기적 일어난 거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병 났다고 그것 가지고 물론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 아니야. 기쁨의 근원이 뭔지 아냐? 내 이름이 하늘의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었다. 이것이 기쁨의 근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입혀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신 표적이요 실제임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고백하고 인정하고 높이며 주님과 함께 걷는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둡고 험한 세상을 걸어갈 때에 주님 분별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름의 비밀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기쁨 찬송 영광되는 우리 사랑하는 대신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시고 이 땅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마음속 깊숙이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여, 이 한 주간을 걸어갈 때에 성령님 후원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승리하는 영광의 승리한 날로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파송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